네, 오늘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은 레위기 21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핵심 단어는 에모르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에모르. 에모르는 말하여 이르라 라는 뜻이에요. 말해서 이르라. 아마르에서 나온 건데 말하다, 명령하다, 칭찬하다, 약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명령하고 약속하라 하면서 율법들을 또 쭉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들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6절입니다. 레위기 21장 6절, 21장 6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8절 시작.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지난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모님의 심정으로 자녀가 부모님 닮아가야 된다.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는 또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 성막에서 제단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거룩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외모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렛나루 막 둥근 머리 막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단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정해야 되고 어떤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 외모에서. 그 문신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한 결혼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막 아무 여자나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제사장들의 그런 선택이나 행동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저렇게 결혼을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저렇게 외모가 저렇게 돼 있어? 저렇게 뭐 불량해 보여?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이미지와 너희의 외모와 너희의 선택이 하나님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몸이 잘못됐다든지 뭐 불편해졌다든지 그랬을 때도 제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뭐 불구가 됐다거나 뭐 이렇게 불편해졌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 예배에는 참석할 수 있어. 근데 제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사장 가문에서도. 왜입니까? 그 주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지낼 때 그 사람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욕되게 한다는 단어가 오늘 보니까 할랄입니다. 할랄. 자, 따라합니다. 할랄. 이것이 상처가 나다, 구멍이 나다, 음행하다, 더럽히다, 모독하다, 파괴하다, 약속을 깨다. 이런 이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고 구멍이 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뭔가 흠집이 난다거나, 뭐가 이상하게 된다거나, 더럽혀진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의 일을 하는 이 거룩한 이 제사, 제단 예배가. 왜냐?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와 모든 것들이 너무나 완전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것이 다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과 다 연결이 된다. 지금으로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막 드릴 때 그 예배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찬양할 때라든지 뭐 이렇게 가사를 보고 한다든지 뭐 할 때 만약에 막 가사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사가 안 넘어가. 우리가 갑자기 탁 집중이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악기를 막 하고 있는데 악기가 막 틀리게 잘못 막 나간다든지 그러면은 찬양하는 사람이 주님께 찬양하다가 뭐지? 딱 멈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서 안 넘어가지. 딴 생각에 갈 수가 있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배가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막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남자들의 어떤 시선을 이렇게 빼앗기면 안 된다. 자기가 너무 막 뭐 드러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막 우리가 막 이슬람처럼 막 다 뒤덮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집중력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산시키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수 있다. 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막 선포가 되는데 막 목사님이 막 욕을 해. 욕을 한다든지 막 누구를 막 대놓고 비난을 막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그 예배와 어떤 그것들이 거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또 세상적인 그런 불량한 것들이 흘러나오고 죄악의 것들이 묻어나오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예배가 훼손된다.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들,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막 잘 준비했지만 막 갑자기 살짝 실수가 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최대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잘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흘러갈 때 악영향이 없어야 된다.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께 쫙 갈 때 이런 어떤 방해가 있으면 안 된다. 좋은 방향으로만 계속 가야 돼. 거룩하고 주님 온전하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거룩성과 우리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어떤 우리의 외모까지도, 또 우리의 행동까지도,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의 어떤 거룩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네, 다음 말씀 보시면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 21장 1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멘. 주검을 만져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왜요? 거룩한 직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생명을 전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죽음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특별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시체에서 안 좋은 게 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시체에서 안 좋은 병균과 뭐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묻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체를 만졌을 때 정결법이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의 백성들의 주검을 만지지 마라. 그래서 몸을 더럽히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병균이 만약에 오고 바이러스가 오면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쪽으로 쫙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님께 성막에서 제물을 드리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부정함이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막 격리하고 막 차별하고 막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체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들의 바이러스나 병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의 죽음의 그런 것들이 묻어올 수 있다. 근데 가족에 대한 거는 예외로 했어. 가족들은 이제 제사장 무리들이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으로 넣어놓으셨어.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럴 수 있다. 어떤 같이 지내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를 넣어주셨고, 특별히 이 주검, 이 시체의 원어를 보니까 네페시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네페시. 네페시는 죽은 사람의 시체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냥 생물, 생명, 목숨, 몸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리고 또한 욕심으로도 해석이 되고 그리고 마음의 감정, 행동, 양식까지 이런 의미까지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페시가 이제 뭐 죽은 시체로도 해석이 되지만 그냥 우리 몸으로도 해석이 되고 어떤 행동, 양식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로 연결할 수 있다? 죽음의 문화와 연결될 수 있다. 죽음의 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죽음의 문화들, 세상의 그 부정한 문화들이 제사장에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거룩한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에서의 헌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세상 노래라든지 어떤 폭력적인 뭐 영상이라든지 그런
음란한 영상이라든지 이런 죽음의 문화가 제사장들에게 들어오면 이것이 팍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정하게 만들어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만든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와 예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어떤 그런 문화들이 우리 예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고 예배 전에 꼭 보혈로 씻어서 거룩한 예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이지나 지원은 그것들이 계속 틈타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만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흘러보내는 이 거룩한 이 제사와 예배에 구별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어땠습니까? 레위기 초반에 이제 다른 불로 들였다가 불타 죽었잖아요. 그 막 술이랑 약간 취해가지고 사도행전에서도 헌금을 하는데 내 걸로 챙겼다가 이게 전부냐 했을 때 전부입니다. 이렇게 잘못 말해서 거짓말해서 바로 그 자리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주님 앞에 이게 우리 자체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의 영이 죽을 수도 있고 이 예배가 그 부정한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또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런 부정한 것들이 잡념들이 세상의 죽음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거룩하게 되시 축복합니다. 눈과 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언제나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씨와 연결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방해들이 쫙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밭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농부들이 씨를 쫙쫙 뿌린단 말이에요. 쫙쫙 뿌리는데 그냥 사람이 다니는 길 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돌이 막 있는 길 옆에 막 돌이 막 있잖아요. 거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막 가시덤불 같은 게 잡초들이 많은 그쪽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정확한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네 가지로 딱 나뉘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길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된다? 그냥 딱 왔어. 딱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가 와서. 이 새가 뭡니까? 마귀가 생각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딱 받은 다음에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가져가 버린다는 그냥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가 우리 안에 말씀이 못 들어가게 계속 쭉쭉 가져가. 예배 집중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찬양 기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마귀가 새처럼 와가지고 쭉쭉쭉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거기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또 돌짝밭은 뭐예요? 어떤 말씀이 이제 씨앗은 났는데 막 어려움이 돌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을 때 열매 타버린다, 말라버린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뭡니까? 또 세상의 어려움들. 만약에 이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근심이 있어. 세상에 우리가 뭐 재정적인 근심이 있다든지 어떤 관계적인 근심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예배의 어려움으로 작용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다가 시들해져 버릴 수 있다. 또한 유혹이라고 했잖아요. 가시덤불이. 이 유혹들은 또 뭐예요? 또 우리가 또 보고 들은 세상의 뭐 그런 유혹들, 재미나는 것들이 예배 드릴 때 무성하게 같이 자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세상의 것들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 눈과 귀를 지켜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주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가 좋은 밭에 열매 맺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외모라든지 어떤 진행되는 것에 방해가 없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이 들어온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우리 예배가 방해가 된다. 새가 귀신이 가져가 버리고 아니면은 뭐 어려운 근심이 말씀이 안 들어가게 하고 세상의 재미들이 가시덤불 돼서 우리 못 듣게 하고 이런 게 다 없어져야
좋은 밭에 열매 맺게 돼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난 게 아니고 말씀이 열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이것이 이 첫 번째 대상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가지고 오면 어때요? 1차적으로는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나 뭐 사모님이나 뭐 선교사님이나 또한 교회 리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전서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이 어떤 리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똑같이 해당하는 거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다 주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집사님들 때문에 실족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성도들끼리 막 사기치고 돈 뜯어먹고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이러니까 그 영향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다 받는, 서로 다 받는.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죄악 가운데 막 행동하고 누군가한테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외모라든지 우리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예배를 섬기는 자세라든지 또 우리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누구랑 결혼한다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다 주님과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뭐 술을 먹네, 믿는 사람도 뭐 그냥 저렇게 그냥 막 사네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자체가 주님의 이름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 보는 사람이 하여금 실족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면 안 돼요. 특별히 그 사회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을 하면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너무 중요해요. 이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막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사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미지 자체가 추락해버리면 그 사회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지방이나 서울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학생 인권 조례를 이제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가 뭡니까? 학생들이 막 선생님들한테 막 처벌을 막 너무 심하게 받는다, 불이하게 공격을 당하고 막 차별을 당했을 때 이거를 막 해가지고 법으로 막 고발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막 이제 악용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뭘 좀 혼내려고 하면 학생들이 촬영해 이러면서 선생님들의 막 그걸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선생님 나 때린다 사진 찍어. 그래서 막 고발을 하고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강하게 하는 거 막 그런 차원을 떠나서 선생님이 혼내지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혼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어떤 그 불량한 학생들의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미지가 추락을 해버려요. 이것 때문에. 학생 인권주의라는 것 때문에. 누가 올라가요? 선생님한테 대드는 불량한 학생들의 이미지가 올라가 버려요. 이 학생 인권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무너지면서 무법천지가 되면서 학교가 죄악으로 사로잡혀 버려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의 이미지가 다 추락해 버린다. 그래서 이걸 없애자고 지금 막 법이 통과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의 부모님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서 부모님의 이미지가 망가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가정이 망가져 버려요. 만약에 천방지축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말을 하는데 듣지를 않아. 그러다가 막 이게 도가 넘어서서
막 엄마고 뭐고 막 난리치는 막 사람들 우리가 막 그 막 방송 보면 그런 거 봤잖아요. 막 엄마의 말이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막 그거를 막 엄마를 무시하게 된다? 그러면 완전히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천방지축 죄가 나오는 그 아들이 가정을 이끌어가 버려요. 그런 망한다. 물론 막 자녀를 막 너무 심하게 패는 부모가 있고 막 학생을 무자비하게 막 패는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나왔던 거겠지만은 그런 것들도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것들로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되지. 학생이 완전히 이거를 올려버리고 선생님의 이거를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법은 잘못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 사회적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추락하면은 그 사회에 완전 죄악이 창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어때요? 막 악마의 이미지가 막 올라가. 막 악마의 유혹이라는 커피도 있고, 마녀 김밥이라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죄악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더 좋게 이미지가 하고, 하나님은 나빠, 공정하지 못해, 하나님은 없어, 무신론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어땠습니까? 매스컴에서 자꾸 그런 부정적인 것들만 자꾸 나오고 어떤 교회가 잘못한 것들만 계속 나오니까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추락해져 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 교회와 목사님과 하나님의 이미지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야, 착한 목사님들도 많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게 다 연결이 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추락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죄가 점점 창궐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이미지에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네.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간혹 이제 시상식 같은 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딱 선포하는, 이렇게 가장 멋있는 자리는 시상식이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서 뭐 또 연약한 이렇게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이 막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 뭐가 생각나야 돼? 교회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 내가 힘드네,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힘드네, 절이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냥 절이 조용하고 좋으니까, 힘드니까 절이나 한번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추락한다. 근데 옛날에 어땠어요? 힘든 사람은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그 거룩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교회나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가서 주님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레위기 22장 32절, 레위기 22장 3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아멘.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절기예요, 절기. 주님의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으로 주님의 사건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레위기 23장 2절, 레위기 23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아멘.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되는 절기가 있다. 내가 정한 절기가 있다. 주님의 여호와의 절기다. 이것은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되고 주님이 행하시기로 약속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또 명절과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설날, 추석 때 다 모여가지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정해주신 절기들이 있다. 이 시간에는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시간에 모여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오늘은 뭐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절기, 주님의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번 보시면 8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영혼육이 쉬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혼육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일주일에 한 번 꼭 쉬고 또 우리의 또 영도 주님을 온전하게 한번 쫙 예배하면서 우리 영을 또 회복되고 또한 우리 관계 속, 혼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든지 또 지인들과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쫙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쫙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만이 우리의 육체도 쉬고 우리 영도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또한 우리 관계도 혼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집트 제국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유월절이었는데 종살이 하던 것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을 완성하신 것. 두 번째는 무교절이라고. 무교절은 뭡니까? 그 유월절과 붙어있는 절기로서 누룩을 다 제거하는 날이죠. 누룩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죄와 연결이 된 죄와. 누룩은 그 빵에 넣어서 부풀게 하는 그런 이스트와 같은 그런 것이 누룩이잖아요. 이것이 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돼요? 자기를 부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 짓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과장해서 나를 더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누룩처럼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실제와 다르게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내가 부풀려지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의 탐심 가운데 나를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 죄로 나가는 것이 바로 누룩의 누룩.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하는, 죄를 제거하는 것을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날 무덤에 들어가셨다. 무덤에.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교절을 무덤에서 지내시고 우리의 죄가 언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없어져.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탐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육체 그 죄악된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어떤 구실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서 죄를 소멸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죄악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죄의 근거를 다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 초실절에 첫 번째 추수단을 바치는 게 초실절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그날부터 50일을 세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은 뭡니까? 햇곡식을 바치는 거예요. 새롭게 된 빵 2개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출수한 것을 이것과는 다르게 새롭게 된 햇곡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롭게 된 곡식을 바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롭게 된 날에 뭘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을 지금 기억하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좀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새롭게 되는 시간. 그 오순절 이후에 100일 정도의 추수 시간을 마치고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이것은 아담이 새롭게 시작한 날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새해와 연결이 돼요. 새해.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왕의 대관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나팔절 이후에 대속죄일이 연결돼요. 이 대속죄일은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해결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그 성막을 깨끗하게 씻고 어떻게 해요? 민족의 죄를 씻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터지는 날일 것이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의 심령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대속제일에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날 이후에 5일 후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이제 뭡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초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라고 만들어주신 절기인데, 이 초막절에 앞으로 뭐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취된 4가지의 절기,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성령강림, 오순절,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3가지 절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 나팔절에 오시고, 대속제일에 회개케 하시고, 초막절에 새로운 나라를 여시고, 이것을 우리가 1년에 이 시간들을 놓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언제나 기억을 하고 우리 영혼력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주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능력을,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는, 그것이 척척척척 시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시간에 주님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명하신 그 시간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 주님이 명령하신 그 시간에 주님의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영광이 만방에 선포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라든지 우리의 약함이라든지 우리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거룩한 예배, 제사가 훼손되고 가볍게 대해지고 함부로 대해짐으로 욕되게 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다 흘러간다고 우리가 이걸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 내가 곧 주님의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땅에 주님의 이미지가 실체되지 않도록, 그 사회 가운데 주님의 그 이름이 먹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절기 가운데 주님의 구원하심, 재림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 삶으로 계속 가져와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천년왕국의 또 왕으로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때는 실제 왕이 돼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